기도 응답의 본보기. 우리 아들이 2살가량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과 나는 우리 집에서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소규모 가정 그룹을 조직하였는데 그중 하나를 우리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그룹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져서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끼리 기도하기 위해서 매달 하룻밤을 더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기도 제목 아닌 것이 없다시피 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과 함께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중보 기도 시간을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날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이 시간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기도 요청을 해오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졌습니다. 사실 이 책의 골자는 이미 20년 전 그 기도 그룹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때는 아무도 감히 짐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며 그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을 받을 때 함께 증거하며 기뻐했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룹이 함께 모여 아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조직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으면 부록에 있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기도합시다를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한 신명기 32장 30절에는 어찌한 사람이 1000을 쫓으며 2사람이 10,000을 도망케 하였을까 하였습니다. 10사람의 부모가 함께 모여 자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이 책을 쓸 때 내가 요절로 삼은 말씀 중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예레미야애가 2장 19절. 부모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보다 어떻게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우리 모임에서 받은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임에 나왔던 부모와 아이들의 간증만으로도 책을 한 권 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기억에 뚜렷이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맨 첫 번 기도 시간의 첫 열매였는데다가 우리 그룹 모두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온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낸시가 자기 딸 자넷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자넷은 주님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자기 부모님들이 이혼을 한 데 대해서 너무나 실망이 되고 상처를 받은 나머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넷을 위해 특별히 기도한 것 중에 하나는 자넷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의 우산 아래에서 뛰쳐나가 살기로 작정한 아이들은 온갖 해를 다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한 지 몇 주가 안 되어서 자넷은 밤늦게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하던 자가
다른 차선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자넷을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의사는 자넷이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자넷은 머리와 목, 어깨, 그리고 등에 중상을 입었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물리치료 덕분에 결국 자넷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자넷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 기도한 모든 사람들은 그 사고가 나기 전 우리가 그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들 그 아이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자넷은 행복한 결혼을 하여 예쁜 딸을 두었고 헌신적인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넷은 8년 동안 우리를 위해 비서와 조수로서 수고하였습니다. 자넷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부모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곤 합니다.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겪는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빨리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며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희망이 없어 보일 때 우리는 그만 두 손을 들고 싶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아이를 위해 우리가 할 바를 다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도 아이가 선택을 잘못해서 쓰디쓴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것은 자녀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부모로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와 계속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더욱 기도에 힘을 쓰기로 결심하십시오. 다른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굳건하게 두 발을 딛고 서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이제 겨우 싸움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 싸움에서 내가 할 몫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로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싸움이 아이와의 싸움이 아니라 사탄과의 싸움이란 사실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지 우리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올 때까지 굳건히 서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인내심에 관해 말씀하신 성경 구절 중에 우리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은 바로 다윗이 시편 18편 37절에서 39절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내 원수를 따라 미치리니 저희가 망하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저희를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저희가 내 발 아래 엎드러지리이다. 대저 주께서 나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복케 하셨나이다. 다윗은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화가 나거나 아이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을 때는 아무리 사랑이 많은 부모라도 이런 감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솔직히 그렇다고 아뢰십시오.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는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십시오. 부정적인 감정과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모두 정직하게 하나님과 나누고 그런 다음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하는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일은 결단코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했지 완벽하라고 하지는 않았다. 아이들 일이 잘 되어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인가 보다고 자책하게 됩니다. 부모 노릇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고 우리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인생에 진정 필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하다고 할 만한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부모가 되는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가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라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꼭 부모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라도 좋고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숙모, 삼촌, 이웃사람, 보호자, 아니면 한 아이에게 동정심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그 아이는 신분에서 읽은 누구일 수도 있고 그 아이는 또 우리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혹 기도하지 않는 부모를 둔 아이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장 그 틈 사이에 끼어들어서 그 피로를 충족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아이의 삶이라도 우리는 변화를 가져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 이 아이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준비되었으면 이 책에 나와 있는 기도로 시작하고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주시하십시오. 각 과의 끝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도문의 예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한 달 동안 하루에 하나씩 기도하셔도 좋고 한 기도문을 일주일 동안 계속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다음 기도문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가장 관심 있는 기도에만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싶은 만큼 되풀이 하십시오.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한테 또 나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제지하시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되 기도 속에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를 할 때 꼭 시간은 지켜야 한다거나 꼭 이 기도문대로 해야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계속 기도하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중보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이 당신의 아이를 위해 당신의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기도. 주님,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능력 밖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주님이시며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함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협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 계시와 지도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는 또한 주님의 힘과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의 분량이 내 속에도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과 구원하심,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필요한 곳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의롭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며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분명히 나타나사 나로 하여금 경건한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꼭 필요한 대화의 기술과 가르치고 양육하는 기술을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로 만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삶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깨우쳐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싸움에서 이기는 나의 무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잠언 20장 7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